있을 때라도 마음을 과연 그것이 그런 것인가 하고 이렇게 잘 살펴보는 거,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일인가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서 우리가 좀 정신을 잘 차리고 그렇게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급한 일과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 가지고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마음이 멀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혼자 먹고, 또 옆 사람과 될 수 있으면 대화하지 않고 손을 잡지 않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거리를 두고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물과 공기, 바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듯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잘 이렇게 풀기도 하고 맺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나도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인들도 상업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없을 만큼 지금 우리가 사회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해서 조심하는 마음도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비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걸 늘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또 바르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이 부처님 법의 근거에서 하다 보면 우리 세상도 또 곧 풀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너무 빠른 거 좋아하면 빠른 것만큼의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고속도로도 빨리 가면은 기름값이 또 훨씬 더 많이 들고, 또 사고가 나도 또 대형 사고가 나고, 그렇듯이 너무 빠른 거, 좋은 거, 깨끗한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 우리가 좀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러면 더 넓은 거 가져가고 더 높이 가져가고 그러는데, 나만 맨날 그러면 낮은 데서 살아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고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높은 거, 빠른 것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훨씬 더 많다. 그런 걸 생각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자고, 높은 데도 행복하자고 올라가는 거고, 빨리 가는 것도 행복하자고 빨리 가는 건데, 꼭 그래야만 행복한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낮은 데 있어도 마음이 높으면 높은 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마음으로 벌써 내다보고 있으면 빨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절제하는 마음과 또 만족하는 마음, 이런 것을 늘 좀 길러야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의 목숨 또한 언젠가는 새로 탈바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자기 영혼이 얼마만큼 더 여유 있고 밝고 편안한가에 따라서 그 다음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빠른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높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시고 주변에 항상 너무 이렇게 무엇을 잘하려고 하거나 철저하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게 좀 바라봐 줘야 우리 코로나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위기를 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약사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도 너무 빠른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못했는데 오늘은 약사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 가보셨죠?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세요? 그 부처님이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약사열의 부처님께 가서 어떤 소원 여러분들 비시나요? 어디 병 아픈데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예? 합격, 수험생 합격, 병 낫게 해달라는 부처님인데 왜 합격을 거기 가서 기원할까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합격만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런데 약사 부처님은 아픈 병고에 대한 얘기만 하신 게 아니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또 몸도 건강하게 하고 시험 합격도 잘 되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전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처님도 이제 신심을 좀 내시는 모양이죠. 부처님도 좀 저기 당신을 자꾸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영험도 더 많으신가. 그런데 어쨌거나 팔공산에는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영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조계사 부처님도 영험 많으시죠? 예. 그래 영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또 얘기가 또 3000% 가니까 그만하고 어쨌든 그 부처님께서 약사유리광열애이신데 약사유리광열애 본원 공덕경 본래 세운 소원의 공덕에 대한 말씀이다 해서 약사유리광열애 본원 공덕경인데 이 약사유리광열애 부처님은 약에 대해서 중생의 병고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분이다 해서 약사열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유리광열애는 동쪽으로 한량없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세상이 온통 유리같이 투명한 맑은 깨끗한 그런 세상이 있대요. 그래서 유리같이 맑고 깨끗한 곳에 광명으로 빛나시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약사유리광열애인데 그 부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전에 보살의 수행하실 때 소원을 세웠답니다. 12가지의 소원을 세웠는데 그 소원의 공덕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여시아무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께 법문하시는 부처님께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교화하시다가 광음성에 이르러 넓고 큰 성이 아주 장엄하게 웅장하게 되어 있는 그런 광음성에 이르러 나금수 아래에 머무시면서 즐거운 음악이 항상 들리는 그런 큰 나무니까 아마 얼마나 나무가 컸는지 거기 새가 많이 살겠죠. 또 바람 불면 나뭇잎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즐거운 음악으로 들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나금수 아래에 머무시면서 그랬는데 그 새들의 노랫소리나 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부처님이 앉아 계셔서 좋은 법문하시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늘 들린다 해서 아마 나금수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금수 아래에 머무시면서 대비구 대중 8천인과 함께 하셨고 보살 마살 36,000인과 함께 하셨으며 국왕 대신 바라문 거사 하늘 용 야차 인 비인 등 무량한 대중이 공경하고 둘러싼 가운데 이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스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와서 법문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왕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늘 사람도 있고 또 무섭게 생긴 하늘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중생들도 와서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문수사리 보방자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존을 향해 고개 숙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러 부처님 명호와 그 본래 큰 서원의 수승한 공덕을 연설해 주시기를 바라옵나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업장을 소멸하게 하고 상법 시대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나금수 아래에 앉아 계시니까 문수사리 문수보살께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절하고 부처님께 이제 법을 청하는 거죠. 과거에 부처님들께서 세운 원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얘기를 해달라? 사람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대충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공을 들여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사람은 특별히 뭘 잘하거나 특별히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남한테 평가를 잘 못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전생에 우리가 살아왔던 업의 결과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보통 우리가 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깊은 수행을 해보면 업장은 단순히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업장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업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장을 좀 소멸할 수 있도록 업장을 어떻게 하면 소멸할까, 이런 것이 늘 우리의 숙제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노력의 결과가 또 잘 나오고 하려면 업장이 좀 깨끗해야 되니까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 참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좀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수사리 보살이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불교를 하면 늘 도만 깨치는 걸 제일로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편리한 물건도 좀 있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되고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좀 부처님이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좀 법문해 주십시오 하고 문수보살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 종교나 이런 데를 보면은 너무 또 이익에 너무 치우쳐서 그런 얘기만 또 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마음의 문제를 늘 우리가 얘기하고 세상의 평화를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이익도 있고 안락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업장을 소멸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익과 안락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좀 법문해 주십시오라고 문수보살이 얘기합니다. 이때 세존께서 문수사리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문수사리여, 너는 대비의 큰 자비의 마음으로 나에게 모든 부처님들의 명호와 본원 공덕을 설하도록 청하여, 본원 공덕은 수행하던 때에 세웠던 본래의 서원과 그 공덕에 대해서 설하도록 청하여 업장에 얽매인 중생들의 업장을 뽑아내어 상법시대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해 주고자 하는구나. 너는 이제 잘 듣고 지극히 잘 사유하라.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문수사리가 말했다. 좋습니다. 오직 부처님께서 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즐겨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10항하사의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유리이고 맑은 유리이고
부처님 명호는 약사 유리광 열애. 부처님의 이름이 동쪽으로 항하사법을 지나서 맑은 유리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이름은 약사 유리광 열애다. 중생들의 병고를 고쳐주는 약사 유리광 열애다. 응당히 공양 받으실 뿐만 한 분이라서 응공이고, 또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라서 정등각이고, 또 행해가 원만해서 모든 하시는 것이 원만하여서 명행원만이라고 하고, 또 잘 가셔서 선서라고 하시기도 하고, 세간의 일도 잘 알아서 세간해라고도 하고, 또 더 이상의 스승이 없어서 무상장부라고도 하고, 또 어떤 거친 사람도 잘 조련해서 조사라고도 하고,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된다 해서 천인사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다 해서 세존이라고도 불리는 이 약사 유리광 열애께서 계시는데, 저 부처님 세존이신 약사 유리광 열애께서는 본래 보살도를 닦을 때,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보살도를 닦을 때 12대원의 12가지 큰 서원에 큰 서원을 발언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구하는 바를 얻도록 하였느니라. 부처가 되기 전에 12가지 큰 서원을 세웠답니다. 우리도 수행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서원을 좀 세워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나는 이런 서원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광명보조원이다. 문수보살처럼 모든 중생이 광명으로 밝아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밝아진다고 뭐 당신한테 뭐 붕어빵이 하나 더 생길까요? 어쩔까요? 그럴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그때 당시에는 붕어빵이 없었나 보네. 그렇지.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또 뭐 개그가 안 통하는구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그 광명으로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몸이 좀 빛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시죠? 그런데 우리 조계사에 댕기는 신도님들이 다 좀 이렇게 천사, 뭐 부처님처럼 이렇게 문수보살처럼 이렇게 빛으로 광명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하시나요? 합니까?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럼 박수 한번 칩시다.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계사 마당에서 신도들을 만날 때 아이고 저 양반이 오늘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영 별론데 그래도 아이고 어찌 이렇게 광명으로 빛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 저 상대방이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돼.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저 얼굴 색깔이 좋습니다 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 늙다 보고 만나자마자 작년보다 늙었네 그러면 어때요? 뭐 기분 좋을 사람 없지 뭐 그죠? 그러니까 설사 조금 얼굴빛이 좀 피곤해 보이더라도 이거 기운차네, 빛이 밝어, 좋아, 부처님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로 첫 번째 세운 서원이 광명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광명보조원이다. 이런 서원을 세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서원을 따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약사 유리광 열애께서 제가 내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에 자신의 광명이 무량무수 세계를 비추어 매우 밝게 빛나며
32 대장부상과 80 수형호로 그 몸을 장엄하고 일체 유종들로 하여금 나와 같아서 다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부처가 될 때에 약사 유리광열의 몸이 안팎으로 투명한 유리 같은 밝은 빛이 가득해서 그 빛으로 모든 중생들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제2대원은 수의 성판원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수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가고자 한 뜻대로 성판원이다. 다 이루어지는 원이다. 중생들이 소원을 빌면 자기가 소원을 바라면 목표를 세우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 몸이 유리와 같이 안과 밖이 투명하게 밝고 청정하여 때와 흠이 없으며 광명이 광대하고 공덕이 높고 높으며 몸은 잘 안주하고 빛나는 그물로 장엄하여 해와 달을 초과하며 어두운 곳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밝아져서 뜻에 따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모든 사업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중생들이 다 밝아져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 좀 잘 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두운 곳에는 누가 주로 있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누가 있을까요? 죄 많이 진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죄를 다 참회하고 잘못한 거 다 내려놓고 너무 많은 욕심 좀 내려놓고 성질 낸 것 좀 참회하고 또 나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밝아져서 마음이 밝아져서 천상세계면 천상세계, 인간세상이면 인간세상 가고자 하는 대로 좀 잘 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좀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의소취 작제사업이라 뜻에 따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모든 사업을 다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모든 중생이 다 광명으로 빛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에다가 이번에는 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밝아져서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사업도 좀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두 번째 소원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시무진물원이라 보시하는 데 있어서 물자가 풍부해 갖고 모자람이 없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어디에 보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어두운 세상, 좋은 세상을 발언하면서 부처님 연등 다는데 이왕이면 큰 등 달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 형편이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내 분수에 맞게 달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좀 물자가 풍부해서 내가 보시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없이 보시하고 싶은 그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내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 무량무변의 지혜와 방편으로 모든 유종들로 하여금 모두 다함없는 수용물을 얻어서 중생들이 조금도 모자람 없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처님 당신이 깨달음 얻을 때 물자가 한없이 풍부해서 중생들이 정말 모자람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소원을 세울 때 내가 좀 한없이 썼으면 좋겠네. 내 죽을 때까지 써도 다함이 없는 좀 뭐가 충분했으면 좋겠네. 우리 좀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가족이 좀 그랬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 모두가 좀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소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원력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그래서 우리 약사열애 부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봐요. 물자가 풍부하기를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치도 모자람이 없도록 한없이 남 좀 도와주게 물자가 풍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원을 세우셨고, 제4대원은 안립대승원이다. 모두가 대승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서원을 세우셨는데, 제가 내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에 모든 중생들이 사도를 행하는 자들이 모두 보리도 가운데 안주하도록 하고, 성문과 독각승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대승으로서 안립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나만 성불하고 나만 해탈하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연 닿는 대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인연 닿는 대로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깨우치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만 생각하는 공부하는 걸 소승이라고 그러고, 남도 함께 공부하고 세상 전체가 깨닫도록 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런 원을 세우셨어요. 나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환하고 밝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밝아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다 깨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발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국의 청정원이라 해서 계를 갖춰서 청정하기를 발언한다. 제가 내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에 만약 무량무변의 유정들이 내 법 가운데서 범행을 닦을 때, 착한 행을 닦고 수행할 때에 일체가 모두 계율에 흠이 없고 삼취정계를 구족할 것입니다. 설사 계를 범하더라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다시 청정해져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계할 때 계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계를 이제 받을 때 이렇게 해보면, 저는 계율을 지킬 수 없어서 계를 안 받기를 또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계를 설사 파하더라도 계율을 받아라. 계를 받은 그것이 인연이 돼서 언젠가는 계율을 지키게 되니까, 계를 안 받으면 또 안 받는 대로 마음이 편안해져서 계율을 더 잘 어기지 않느냐. 그러니 계를 받고 수계를 하고, 또 어겼을 때 또 참회하고 또 다시 또 수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계를 잘 받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계율이 청정하기를 그렇게 소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계라든지 또 오계라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수계식이 있으면 그때 참석하시고, 또 계율의 중요성이나 또 세상의 청정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수계할 일이 있으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석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재근구족원이라 모든 신체가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먹는 것도 농약을 많이 친 음식을 접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이렇게 세상이 화공약품이라든지 또 물도 오염되기도 하고 공기도 오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많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미리 아셔서 그랬는지 우리 신체가 다 이렇게 완전하기를 그렇게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에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완전하지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겁나서 또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봤어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문제를 처음부터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이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 탓이라고 해야 될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미 상당히 많이 몸이 오염돼 있어서 아이가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그런 거를 잘 들여다보면 내 뱃속에 아이가 병이 날 건가 안 날 건가 알 수가 있어요. 맨날 또 이게 또 특정 제품을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상업에 걸리잖아. 또 맛있는 음료수를 맨날 먹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탈이 없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예? 맨날 맛있는 걸 거식하면서 또 아이가 탈이 없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폐와 나의 위장으로 연결돼서 다 아이에게 전달되는데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내가 무엇을 피우는가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별로 신중하게 듣지를 않거든요. 다음 2세는 당신의 행복과 불행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손자나 또 증손자가 예를 들어서 눈으로 잘 못 보거나 귀로 잘 못 들거나 잘 못 뛰어다니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겠죠?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모두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니까. 귀에다가 그냥 24시간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서 공부할 때도 이어폰을 꽂고 하고 전철 탈 때도 꽂고 하고 길을 가면서도 꽂고 가고 24시간 전화기를 여기다 대고 살아. 그런데 귀가 고장 안 나겠어요? 귀가 고장 나지. 그러면서 내 후손이 건강하기를 바라면 되나요? 안 되지. 내 눈으로 또 한없이 또 눈을 피곤하게 하는데 어떻게 후세 눈이 건강하겠어요? 나의 축소판인 내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지금 여기 여성들이 그래도 숫자가 많은데 여성들은 머리 때문에 맨날 힘들죠. 맨날 머리 감아야 되고 맨날 머리 멋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막 찢고 볶고 막 해야 되죠. 근데 그 찢고 볶고 하는 그거 부드럽게 하는 약품 샴푸 이런 거 다 화공약품 들어있죠? 들어있는지 알고 계시죠? 이쁘게 한 만큼 몸에는 해롭습니다. 어떡할게요? 그래도 할 거요? 안 할 거요?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안 해? 그런데 좀 연구하셔요. 볶는데도 될 수 있으면 화공약품이 좀 덜 들어가 있는 걸로 볶고 또 부드럽게 하는 것도 좀 덜 들어가 있는 걸로 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는 굉장히 흡수하는 능력이 세대요. 빠르대요. 그래서 화공약품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흡수는 우리 몸으로 바로 또 흡수가 되니까 화공약품이 들어있는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걸 쓸 때 함부로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자연 친화적인 걸 써서 몸이 좀 덜 상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핸드폰은 5G 핸드폰은 전자파를 쓰는 양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5G 핸드폰을 애기 뱃 엄마가 뱃속에다
배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그 핸드폰의 전자파는 아이 머리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막 힘들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당신 좋은 것만 그냥 뱃속에다 올려놓고 보고 그러면은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한테 항의할지도 몰라요. 절대로 배 위에다 올려놓고 전화기 하지 마세요. 게임 같은 거. 또 여기 이렇게 귀에다 대고 전화 받죠? 그런데 조심하세요. 조금 한 1.5cm 띄어서 전화기 받으시고, 전자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또 다 가버리니까 그 정도 하고, 어쨌든 부처님께서 우리 몸이 다 건강하게 사람들이 태어났으면 하고 부처님이 그렇게 원을 하셨는데 오늘 같은 세상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번째는 제병알락원이라 해가지고 모든 병을 없애고 깨달음 얻기를 발언한다. 제가 내세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때에 모든 중생들이 여러 가지 병이 핍박하여 구원할 자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으며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친족도 없고 가족도 없고 빈궁하여 많은 고통이 있을 때 나의 명호가, 나의 이름이, 부처님의 이름이 그 귀에 한 번만 경과해도, 한 번만 들려도 병이 모두 낫고 없어져서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집안 식구와 가재도구가 모두 풍족하며 내지 무상보리를 정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약사열애불 소리를 귀에 한 번만 들어도 병이 다 낫기를 원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병문안 가거나 그럴 때 그냥 얼굴만 보고 얼른 나수소 하고 말만 하지 말고 거기 앉아가지고 작은 소리라도 약사열애 부처님을 부르면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약사유리광열애불, 약사유리광열애불, 약사유리광열애불 하고 이렇게 좀 환자 귀에 약사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들려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제8대원은 전여득불언이라 몸을 바꿔서 태어날 때 대장부의 상호를 갖추는 발언이다. 과거에는 뭐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성이 많이 불리한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나요? 많습니까?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많이 바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옷을 입을 때 비구니 스님처럼 옷을 안 만들고 비구 스님처럼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똑같이. 다음 생에 난 반드시 비구로 태어날 거야. 비구 스님들한테 많이 차별받아가지고 다음 생에 나는 비구로 태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옷도 남자처럼 입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음 생에는 좀 남성으로 좋은 상호를 갖춘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부처님께서 대신 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사유리광 열애 부처님을 부르면서 다음 생에 내가 좀 멋진 좀 장부로 좀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도 좀 구하고, 물론 여성들도 나라는 많이 구하죠. 그런데 어쨌든 신체적으로 조금 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부처님께서 대신 발언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마음이 남자다워야, 아니 마음이 장부다워야 진짜지. 몸은 장부인데 뭐 이렇게 좁은 마음 쓰고 그런 것보다는 몸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마음을 장부같이 쓰고 마음을 부처님처럼 쓰고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9번째는 안립정견원이라 삿된 소견을 버리고 정각을 이루기를 발언한다.
제가 내세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때에 모든 중생들이 마의 그물을 벗어나고 일체 외도의 결박을 해탈할 것이니 만약 가지가지 사견의 숲에 떨어지면 모두 거두고 인도하여 정견에 안치하고 점차 모든 보살행을 닦아 익혀서 속히 무상 정등 보리를 정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 행동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 첫째요. 그러니까 당장 이것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아닌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호들갑 떨 일도 아니구만 큰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들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서 작은 불이 이렇게 났는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얼른 방석으로 덮어서 꺼버리면 될 것을 갖다가 그것을 불이야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불나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바르게 보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좀 났더라도 이거 뭐 밥이 뭐 어떤 일은 조금 뭐 상처 조금 났으면 아이고 막 좀 맑은 물로 씻고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 되겠구만. 그걸 가지고 그냥 크게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짜 병원에서 더 큰 병 얻어버리면 어떡할게요. 병원에 가면 옛날에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실런가 모르겠는데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순서 기다리고 뭐 어쩌고 하면서 진짜 몸이 막 힘들어서 물도 못 먹고 진짜 병이 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럴 만한 일인지 이런 거를 잘 아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견을 갖는 거,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잘 하는 거,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서원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는 큰 깨달음 얻기를 서원하셨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재난 해탈원이라 해서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기를 발언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각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법에 잘못 걸리고 그래서 또 채찍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런 슬프고 근심하는 일이 있을 때 만약에 나의 명호를 들으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나의 복덕과 위실력으로 모두 다 일체의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마음을 더 조급하게 하고 더 절망스럽게 하지 말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이 일이 또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약사 유리광 열애불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라. 그 명호를 들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서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까 병원에 가서도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거기서도 작은 소리라도 연부를 해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평화롭게 되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11번째는 포식 안락원이라 모두 배부르게 하고 법을 깨닫게 하는 발언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참 많지만 배고플 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적 중생들이 굶주리고 목말라서 괴로우며 음식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 악업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먹고 살라고 굳은 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나의 명호를 듣고 전념하여 수지하면 내가 마땅히 먼저 매우 좋고 묘한 맛의 음식을 주어 그 몸을 배부르게 하고 나중에 법의 맛으로서 필경에 안락하게 하여 건립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식당에서 기다릴 때 보면은 이제 어떤 특별한 분이 먼저 와야만이 또 공양을 시작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어른이 나타나야만 공양을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배가 정말 고픈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런 경우는 좀 배고픈 사람 먼저 먹게 해야 되겠죠. 욕심으로 먼저 먹는 것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먹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대신에 또 자주 섭취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세 높으신 분이 있으면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드시면 허기를 얼른 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일을 예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집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줄 서서 기다리고 할 때 너무 그 줄 너무 많이 서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서 연세 드신 분이나 또 배고픈 사람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을 먼저 먹게 해서 절에 오는 것이 항상 기분 좋고 또 이렇게 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의 만족원이라 해서 좋은 옷으로 만족하게 하는 발언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배고픈 것도 참 크지만 옷 입지 못하는 것도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요새는 옷값이 좀 싸서 뭐 어지간하면은 몸은 가릴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헝겊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살을 다 가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화공약품이나 이런 걸로 옷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부끄러움은 가릴 수 있을 수준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물자가 충분하지 못한 곳에는 옷이 늘 필요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모든 중생들이 다 옷 입기를 옷 입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그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아직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할지라도 1년에 얼마라도 모아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갖다 드리고 또 옷도 갖다 드리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성금 같은 것도 좀 모아서 혹시 우리 중에 가난한 이웃이 있어서 옷이 필요한 분에게 좀 옷을 좀 사서 대신 사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것이 저 세존 약사 유리광열의 은공 등정각께서 보살도를 행할 때 발언한 12가지의 미묘하고 높은 서원이니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거 또 몸도 건강하고 옷도 입고 생각도 바르게 하고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특히 병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약사 유리광 열애께서 세우신 12가지 서원을 우리도 따라서 세우고 세상이 얼른 또 건강해지기를 그렇게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래 약사 열애불 몇 번 부르고 그렇게 마칠까요? 다 합장하시고요. 나무 동방세계 12대원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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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애불
열애볼 약사 열애볼 약사 열애볼 약사 약사 열애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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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원접군길 편비신무경결 본부전도병근 불우약사 죄남멸 고아일심 규명정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